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순환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 사건을 네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상황 속에 있었던 독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제시해 준 겁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순환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분량의 약 40% 정도가 십자가 순환에 대한 기록일 정도로 마가는 주님의 순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렇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당시 로마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대박해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이 박해 때 순교했어요. 그들뿐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박해 때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당시 로마엔 14개의 구역으로 도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구역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대화재가 일어났죠. 그리고 4개의 구역만 남고 나머지 10개 구역이 다 전소했습니다. 네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린 거예요. 그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죽음이 두려워서 믿음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제1차 수신인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으므로 여러분도 이 땅에 있을 때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고난받고 순교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를 위해 마가는 3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라는 점, 둘째 예수님은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분이라는 점, 셋째로 참된 제자는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해야 함을 마가는 강조합니다. 이런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9장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후반부인 10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을 읽었는데 2장 말씀은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8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금식이 보편화되어 있고요, 경건한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주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할 정도로 경건한 모습을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식의 정신을 잊었다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금식의 외형, 즉 내가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면서 자랑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경건한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금식은 사실 오늘 우리가 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금식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굶는 것, 이걸 금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던 금식은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게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입니다. 즉 대략적으로 보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금식이에요. 지금도 무슬림들은 이슬람에선 라마단 기간 있죠. 이때 금식을 하잖아요.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는데 이들이 하는 금식은 바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금식이에요. 즉 저녁 6시 이후에는 먹어도 돼요. 이게 라마단의 금식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금식을 했던 거예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요. 예수님 시대에는 하루에 보통 2끼를 먹었어요. 인류가 하루 3끼를 먹은 지 얼마 안 돼요. 우리도 조선시대 땐 2끼 먹었어요. 그래서 새참을 먹은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실질적으로 한 끼 금식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틀을 이렇게 금식한 겁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금식하라라는 말씀을 단 한 번, 1년 중에 대속죄일 단 한 번만 금식일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속죄일 외에 자기의 경건함을 뽐내기 위해 금식일을 사람들이 제정해 놓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금식을 명령하셨는지 알아야 금식의 정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함받는 날이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죄가 속함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속할 뿐더러 이웃의 죄도 용서해주고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죄도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대속죄일 전에 열흘 동안 그냥 내가 1년 동안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사람들에게 찾아다니고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면은 열흘 동안 이 용서해 주잖아요.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대속죄일이요. 주기도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열흘 동안 용서해 주고 대속죄일은 금식하고 우리가 열흘 동안 하나님 남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대속죄일의 정신이에요. 그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유대 사회 전체 죄가 대속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때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국가와 사회 전체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식일은 오직 이날 하루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금식이 끝나죠. 또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6시까지란 말이에요. 저녁 6시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열흘 동안 우리 뭐예요? 회개, 용서를 구했잖아요. 열흘 동안 대속죄일 전 신년부터 열흘 동안 다 용서를 받아. 신년이 1월 1일이에요. 우리 유대력으로 1월 1일부터 대속죄일은 1월 10일이에요. 이 열흘간 사람들을 신년이 시작하면서 신년이 로시 하나냐인데 이 로시 하나냐 이 나팔절 신년이 시작되면서 열흘 동안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죠. 그리고 대속죄일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속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금식할 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요. 사회가. 그렇죠?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줘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요. 모든 멍에를 꺾어줘요. 왜요? 용서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터무니없이 받았다? 감면해줘요. 내가 누군가를 괴롭혔다? 용서를 구해요. 이게 멍에를 다 꺾어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겁니다.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겁니다. 내 고리골피야, 즉 부모 또 형제 자매 스스로 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빛이 새벽같이,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매년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받고 사회 전체가 리빌딩 되는 거예요. 다시 세팅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정의와 공의를 사회에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다른 사람들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 끌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모든 압제를 꺾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치유함 받을 것이고 너에게 공의로움이 있을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비출 것이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만 했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전혀 시행하지 않았어요. 금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의식이 금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금식만 했지 금식의 정신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금식의 정신을 우리가 알고서 금식을 해야 됩니다. 우린 보통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내 목표를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건 금식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금식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금식의 정신은 멍에를 끌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와 다시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압제하고 있다면 그 멍에를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금식의 정신이에요. 이 금식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병든 몸도 치유해 주시고. 왜요? 내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얽혀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해요. 병들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생겨요. 이것을 풀어주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관계를 풀어주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힌다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관계를 풀어주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면서 용서를 하라. 서로 용서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혀있던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도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병이 고침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다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일주일 금식하고 세일에 금식하고
뭐 요즘은 거의 없지만 40일 금식하고 그러신 분들을 보면 생명 걸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금식하다 보면 그래, 내가 뭘 잘못했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금식하다가도 서로 화해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금식의 정신이에요. 금식의 정신은 얽혀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것,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랑과의 관계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려요. 그리고 설령 내가 어떤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시고,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풀어주시고, 문제의 원인은 그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식하신 대속죄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여야 될 구약의 정신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대속죄일 같아요. 대속죄일의 이 전통은 교회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년부터 열흘 동안 용서하고 용서해주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대속죄일에 금식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삶이,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텐데, 이 정신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워요. 이거는 계승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정신인데, 이 교회 가운데 이게 없어요. 어떻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인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을 한 게 아니에요. 금식이 경건해 보이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씩 왜 금식해요? 예수님 보실 때는 답답한, 왜 금식해 도대체? 다른 사람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왜 금식해? 다른 사람 압제 받는 거 멍에 끌어주지도 않으면서 왜 금식해 도대체? 주님께서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게, 도대체 왜 금식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해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바리새인들 경건한 채 했어요.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틀씩 내에 금식합니다. 하지만 능력은 없어요. 도대체 뭐가 능력이야? 도대체 왜 금식해? 다른 사람 용서해 주지 못하고, 사회에 압제당하는 거 공의와 정의 시행하지도 않고, 멍에를 끌어주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섬기지 않으면서 도대체 왜 금식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겐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니. 야고보는요, 경건을 2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첫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 이것만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야고보는 경건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해요.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사회에 시행하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잖아요. 나는 거룩해, 나는 새 속에 물들지 않았어.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고난을 당했는데 돕질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반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자기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경건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죠. 나만 사랑하면 뭐래요? 이 사랑이 밖으로 표출돼야죠. 이게 진짜 능력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는 축복의 약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음력 설날 새해가 밝았으면 유대인이 새해 맞이해서 열흘 동안 대속죄일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어제가 새해고요. 이제 열흘 동안 앞으로 열흘 뒤가 대속죄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열흘 동안 다음 주까지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것이 생각났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열흘 동안 용서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화해하세요. 그 열흘 뒤 우리가 다 금식할 수는 없겠지만 금식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주기도문을 온전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막혀있던 문제가 풀릴 겁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풀리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막혀있는 거예요. 이게 풀려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